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은 듯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은 듯 다른 삶. 오늘 마지막 주라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잠깐 멈추고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16장 이 말씀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오늘 계시록 16장을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공부했죠.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 무기또, 무기또의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무기또 언덕에서 그 언덕에서 늘 전쟁을 하고 또 그 승리를 거뒀던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그 최후의 승리,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르 무기또,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마지막에 이 어떤 무슨 교회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 무슨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이스라엘로, 즉 영적인 이스라엘로 끝내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장까지가 이제 전부 끝이 납니다. 제가 몇 번, 벌써 여러분들도 이미 다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졌을 거예요. 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가 몸통이라고 그랬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곱 인.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이 7겹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그 받아서 한 겹씩 그 인을 뗍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부르는데 그 말세 전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었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의 재앙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7 천사가 하나씩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어제끼니까 나팔이 한 번 울릴 때마다 세상에 뭐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막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을 이 말세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혹은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악독함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그 재림의 순간, 그 종말의 때까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가 보고서 넘겨버릴 것이 아니고 저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라, 깨달아라.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뭐 어디 전쟁이 일어났다, 혹은 어디 뭐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다, 혹은 어디 전염병이 돌고 있다, 혹은 어디에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악함이 극에 달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다 한다면 그것은 그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경고, 깨어있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나팔을 늘 깨어있는 것을, 그리고 이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알리는 어떤 수단으로 쓰여졌는데 그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대접. 대접.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대접을 땅에다 엎으니까 그 엎어질 때마다 앞에서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났던 세상의 어떤 일들, 그리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세상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확대돼서 더 강화돼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나팔은, 이 대접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가, 그 기도가 세상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말세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느닷없이 재림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장의 재앙을 가지고서 이런 관점으로, 이런 각도로,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16장까지 딱 끝나면은 몸통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7, 18장, 19, 20장, 21, 22장은 이제 앞에서 있었던 앞에서 보았던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계시록의 전체 구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6장을 마지막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런 일들을 보았는데, 오늘 그 세 가지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전 말세의 이 기간은 시줄과 날줄처럼,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마지막 시대가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줄로 나눈다는 거예요. 두 줄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뭐 70억 명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한번 쫙 불면은 두 줄로 쫙 쓰는 거예요. 한 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왕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 줄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예수가 누구냐,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 딱 두 줄밖에 없어요. 다른 줄은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딱 이 두 줄이에요. 이 두 줄 외에 다른 줄은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두 줄이 세상에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뭘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버글버글 얽히고 설켜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그냥 미어 터지잖아요. 미어 터지잖아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탄절날 명동에를 한번 나가봤대요. 명동에 나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만 아주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 다 몰린 것 같더래요. 그 청계천을 갔더니 청계천이 이제 밑에 이제 그 개천이 흐르고 위에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도 사람들 양쪽으로 걸어 다니는데 거기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서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러고 가더래요. 이러고 펭귄처럼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다 그때 내려가서 버글버글 그냥 뭐 보니까 뭐 거기만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도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버글거리는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버글거리면서 서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살고 있지만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듯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같은 듯 다른 삶.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같은 듯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세 가지 면에서 달라요. 첫째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세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혹은 직장에 갔다가 끝나고 와가지고는 놀고 버둥버둥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구분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구분점, 기준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표지판. 구원받을 성도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심판을 쌓아놓은 그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거부하는 사람, 이 불신자들은 잠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삶을 뭉쳐놓으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는 것이라는 거죠. 눈 뭉쳐가지고 굴리면 눈이 점점 커져가지고 큰 눈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처럼 사는 삶 자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와 신자, 성도와 비성도 간의 이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구분이 뭐냐면 누구는 기도하고 살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접재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 천사가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쏟는데 그 대접이 무슨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대접에 담아요. 대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8장 3절로 5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가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누가? 천사가 어디다?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쫙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그 대접 향과 함께 담겨있는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담겨있던 그 금대접에 뭐를 담는다고요?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대접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귀한 거예요.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였자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중언부언 기도한단 말이에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뭐예요? 그 말 중언부언 그 말 그대로를 이렇게 의미를 따지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분명히 그 중언부언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돌을 달아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기도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사로잡힌 기도예요. 그걸 세 글자로 줄이면 의식주에 붙들려 있는 기도예요. 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주머니에 채우고 세상 그 높은 의자에 올라가면 성공하고 잘 산 인생이라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자기 신들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이방인들과의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단락이 뭐예요? 주기도문의 첫 단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는 겁니까? 우리 삶의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런 거 기도 안 시키고 왜 그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 눈 감아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큰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위해 자기 피를 흘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그것 말고도.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혹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주님은 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들을 깨우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사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능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멈추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이 구르면 구를수록 죄가 더 붙어지는 심판을 쌓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날짜가 점점 더,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누울 때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구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구할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보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세를 다 이렇게 보글보글 다 살아가지만 똑같이 똑같은 옷 입고 일어나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텔레비 보고 똑같이 노래하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에. 교회. 우리 교회의 다른 이름은 증인이에요. 교회의 다른 이름은 성도고 성도의 다른 이름은 곧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그 증인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무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그런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세상은 늘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여러분, 세상에
몇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대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3대 거짓말이 뭐예요? 노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갈 거야. 그런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또 장사하는 사람이 밑지고 판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나이 드신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도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거 말고 세상에 진짜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 삶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삶에 대한.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승진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잘 산다. 돈 많이 벌어갖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저 잘 사는 사람. 아파트 큰 평수 얻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폼내고 명품 백 하나라도 들고 살고 사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잘 산다. 그 진짜 잘 사는 걸까요? 돈 많게는 사는 거라도 잘 사는 거하고는 멀어요, 거리가. 부자로 살지는 몰라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가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며 살지언정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잘 산다고. 그래서 다 거기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는 뭐 부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 옆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의 인생도 별것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학교 선생님 그러면 하늘이었잖아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 같았어요. 우리랑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해요. 선생님 말 한마디에 끔뻑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애새끼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선생님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 선생님도 역시 돈 때문에 때로 시름 많고 병 걸리고, 때로 자식 때문에 속 썩이고, 선생님도 아파트 큰 거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들을 좀 편하게 가르쳐 보려고 어떤, 그렇게 선생님도 그렇게 살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옛날에는 되게 거룩해 보였는데 가짜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머리퀴도 끄댕이 잡고 막 흔들어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거룩이 사라져버린 거야, 거룩이. 옛날에, 어릴 때는 선생님이 대단해 보였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선생님도 역시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 우리 화요 기도 모임에서 제가 여기서, 우리 예배당에서 화요 기도 모임 하잖아요. 이 주변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기도를 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그분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뭐 큰 교회 목회를 하고, 또 무슨 돈도 많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큰 집에서 살고, 뭐 부자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꺼내놓으면요, 전부 다 기도 제목들이 뭐 나하고는 다 다른 기도 제목들이에요. 야, 저런 사람들은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겠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들이 걱정하고,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근심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자유로워요. 진짜 저는 자유로워요. 돈 많으면 걱정 없는 줄 알았어요. 좋은 집에서, 큰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고, 불안 초조 없고, 염려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보다 더 많아.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염려가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어도 걱정이 있고, 이런저런 삶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기 삶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염려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없으면 다 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부럽고, 나도 저렇게 좀 되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막 솟아나더라도 뭐 없으면, 예수 없으면 꽝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인생의 쉼을, 우리 인생의 평안은, 우리 인생의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고, 돈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될 것 같지만, 세상 것은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초조도,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질문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초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평안하느뇨. 2019년도 한 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사라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반역하는 사람이 돼요. 세 가지죠.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가 하면 심판을 쌓아놓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거짓에 속는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반역하는 사람이 돼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에 보이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무슨 궁금한 점이 있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 텔레비에 나타나든지 어디에 나타나면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안 믿을 사람이.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꼭 사람들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방법으로 왜 전도하게 하시나? 응?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면서 짠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회개하고 그런다고 예수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버릴 자를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그 방법으로 이 증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그 말씀을 받을 때 예수 믿으라는 전도지를 받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하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별것을 다 보여줘도 교회를 안 나와요. 오히려 세상에 속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미련한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를 하지 못해요. 미련한 사람은 정말 자기 삶을 돌이켜 반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악을 행하고 점점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얻었고 얼마나 오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죄를 가장 미워하세요. 죄인을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살아갈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셔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지금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글거리고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으로 죄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아가지고 늘 염려,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역하고 반항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함으로 진리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마음껏 누려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